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르비딤 사건 1절과 7절, 이스라엘 내부에 존재하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신의 적을 물리친 사건을 우리는 소개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부적인 적이 아니라 외부적인 적을 물리치는 전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최초로 맞은 전쟁에 대한 보고인 것입니다. 첫 전쟁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전쟁의 상대였던 아멜렉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에돔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깝다면 가까운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은 이름 그대로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을 지닌 아멜렉이란 족속의 이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들은 매우 싸우기를 좋아하는 호전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멜렉 족속은 첩의 자손으로 12지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일찍부터 그들은 독립을 해서 그 세력을 키워온 말 그대로 막강한 힘을 소유한 민족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에 있었고 아라비아 반도에 인접한 곳에서 목축을 하며 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목축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동이 잦았습니다. 이동이 잦았다는 것은 이동할 때마다 타 족속들과 원치 않게 끊임없이 싸우게 되고 분란을 야기시켰고 그때마다 그들은 내성이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적으로 그럴 때마다 싸움의 전술과 전투력이 강해졌고 당시에 위용을 자랑할 만한 그런 족속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전력을 갖춘 아멜렉과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는 것은 이건 무리입니다. 방금 노예의 허물을 벗고 거친 광야 생활을 힘들게 걸어온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너무나 그 전쟁, 싸움은 역부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위기를 넘기고 채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또 한 차례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우리는 이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산 넘어 산이다.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멜렉으로부터 기습을 당한 것입니다. 말드렸듯이 아멜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멜렉의 후예들이요,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반도에서 유목을 하던 유목 생활을 하면서 싸움을 잘 배웠습니다. 이런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 향해서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해 온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자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영토를 점령한 줄로 알았습니다. 쳐들어온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멜렉 사람들은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좋아했던 그들은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를 하자마자 아멜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숨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근데 왜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까? 말씀드렸듯이 르비딤은 아멜렉의 땅 영역이었습니다. 이 자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온 것 자체가 아멜렉 사람들에게 공격을 먼저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의 것을 빼앗고 공격하길 좋아하는 그들이 이것 봐라. 여기에 대해서 아멜렉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죠. 아멜렉이 이스라엘과 그래서 무작정 전쟁을 펼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멜렉은 그냥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싸우길 좋아했던 그들은 동태를 잘 파악한 다음에 공격을 한 것입니다. 아멜렉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호언지기란 무엇입니까? 항상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아멜렉이 순례객인 이 객들에게 쳐들어왔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듣기에 애굽이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했어. 아니,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대. 반면에 애굽 군대들은 홍해에서 수장되었대. 와, 그런 일이 있었어. 더욱이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물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멜렉 사람들에게 생각에서는 르비딤에서 물을 구한다? 그건 상상할 수, 말도 안 되는, 먹을 수 없는 쓴물인데, 이런저런 소문이 아멜렉에게 들렸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그들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아멜렉 우리가 죽는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기면 오히려 르비딤에 있는 물 근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멜렉이 전쟁을 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되었고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멜렉의 공격은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호언지기,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고 강탈하기를 좋아하는 아멜렉과 싸움의 상대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아멜렉의 기습 공격에 대한 보고를 듣고 마침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나가서 싸우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모세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보냅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 아니, 싸우라고 명령할 때 여호수아에게 야, 군대를 모으고 군사를 모으고 무기들을 모아서 전략을 세워서 나가서 너 아멜렉은 그냥 민족이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전략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라는, 이게 총지휘관이 사령관이 지시할 명령입니까? 더욱이 또 지팡이를 또 거론합니다. 물론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중요합니다. 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아마 그 간 속에 지팡이도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모세가 죽은 곳에 있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내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지만 지금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긴박한 시간에 한가하게 산꼭대기 왜 가려고 하는 것일까? 혹이 이 위험한 순간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속셈은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왜?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힘이라도 더 필요할 때입니다. 왜?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더욱이 모세는 앞장서서 모든 것을 지휘하며 책임져야 될 총사령관이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해야 될 위치의 사람이 한가하게 산에 올라간다. 어째서 위기의 순간을 버려둔 채 산으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까지 데려가다니, 자신들만 살려는 모세의 꼼수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강야 생활에 익숙한 호온지기 싸움을 좋아하는, 빼앗기를 좋아하는 아멜렉과 강야의 지리와 지형에 대해서 전혀 익숙하지 못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그 누가 보아도 아멜렉이 이기는 것이 뻔합니다. 승부를 건다면 여기다 몰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아멜렉이 승리다. 대체 이런 절박한 상황에 모세는 왜 산에 올라가려고 했을까? 11절에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쫙 지쳐서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는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역사의 전쟁사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전쟁은 군사의 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60만이요 200만이요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구입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유리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딱 차지하고 있어야 이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아이들의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블록으로 싸가지고 뿅뿅뿅 그래가지고 쳤어 틀어버려. 이게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니, 이 누가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적군과 싸우는 군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야야야, 네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야. 백성들에게 니네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야.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긴다라고 전한다면 아멜렉과 싸우는 군사들 목숨을 걸고 싸울 자 누가 있겠습니까? 논리에 맞지 않아요. 하지만 모세의 손이 이 전쟁의 승과 패를 결정한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바로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 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모세가 산에 오른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이길 힘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두 손을 드는 거,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음을 손을 들어 솔직히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손을 들어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야,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 왜?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승패는 아론과 훌은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세를 도와서 했던 모습, 이것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들은 서로 도와주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손을 들려는 이 모세의 살아있는 모습, 아론과 훌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손을 드는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도, 모든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진 아멜렉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은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손을 든 것인, 왜 두 손을 들었을까? 모세는 두 손을 들면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두 손을 들려고 올라갔을까? 기도하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보다 훨씬 강력한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손을 왜 들었을까? 여호와를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멜렉과의 전쟁은 군사력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은 군 지휘관의 통치나 전술이 아닙니다. 신정 무기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하나는 모세 편입니다. 모세는 우리 편에는 전혀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아멜렉 군대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전쟁할 수가 없었고 싸울 수가 없었고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든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두 손은 그래서 기도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 손을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스스로 그 전쟁에 스스로 임하셔서 여호와이심을 마침내 드러내셨습니다. 그 근예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모든 사람들 다 물러내고 의복을 벗고 왕복을 벗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훨씬 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 벽을 향해서 하나님 항복입니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전혀 길이 없습니다 라고 움직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의 두 손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세의 책에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대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모세처럼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손을 들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손을 들면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양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 복병들입니다. 질병, 다툼, 아픔, 상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을 통해서, 때로는 자식과 그 물질을 통해서 여러 재난들이 문제처럼 우리의 위험과 위기가 되어서 나를 대적해 옵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송두리째 뽑으려고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주변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문제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해 오는데 아픔과 위험들은 기습적으로 공격해 오고 위기의 공격은요 멈추지 않고 365일 호시탐탐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빕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는 힘은 결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안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임합니다. 믿음이 있던 없던, 구원을 받았던 안 받았던, 싸움이 그치지 않고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평안히 살 수가 있는데
문제들은 반드시 물리치고 끝장을 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문제들이 있는 한 내 방법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싸워보신 분은 아시지만 우리의 힘은 문제 위력 앞에서,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손을 드는 것은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뜻이, 우리 인생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 모든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손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문제들과 전쟁터 앞에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그런 문제를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입니다. 전쟁사에 보면 비는 장수는 목을 벨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손을 들지 못하면 문제들에게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욱이 패전이요 죽음이요, 그 끝은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런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께 나와 솔직히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솔직하지 못한 자의 문제는 외면하시지만, 하나님은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의 남편이 몇 명 있었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항복하시고 해결될 때까지 손을 드셔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면 누구와 함께라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손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가족이, 식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위기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우리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언제까지 그 문제 앞에서 한숨 지으면서 내 인생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무능력하게 그렇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맨날 패배적인 끌려간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꼭대기는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문제들을 이기는, 문제의 상황, 모든 위기와 위험과 여러분 절망, 그 질병을 이기는 산꼭대기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자 누구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두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드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들 이 시간 물리쳐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픕니다. 외면하지 마옵소서. 손을 들고 구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 속에, 아멜렉과 같은 문제 속에서, 질병과 다툼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주의로 빠져서
어떻게 되겠지 않은 그런 문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문제들은 대적하기 위한 대상이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고 들었다면 전쟁과 같은 위기, 고난, 질병, 아픔, 상처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누구든지 안 만날 수 없지만 만나셨다면 하나님의 산 교회에 나오셔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는 자 승리의 감격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여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 행동합시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고 붙잡으십시오. 마침내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와 그 모습을 통해서 각종 질병도 문제도 대적도 위기도 절망도 죽음 같은 모든 문제들을 정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